9월 25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나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치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과테말라 케찰테낭고 지역의 서쪽에 보면 알모론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기적의 도시다 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곳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막시몽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마을은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술과 흡연,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막시몽 5, 60cm의 크기입니다.
얼굴은 진흙으로 빚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이것을 수신으로 섬기고 살았지만 그 마을의 상황은 전혀 수호받는 바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물란해졌습니다. 더욱더 우상에게 매달렸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마리아노 라스카우체인데 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나는 너를 선택했다. 청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했어요. 제일 먼저 자기 가족부터 전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에는 미약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연합하자고, 홀로 설 수 없으니까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연합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변화가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부지런해졌습니다.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사라졌고 교도소는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땅도 변했습니다. 땅이 풍성한 소산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땅인데 그 땅에서 풍성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도시가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땅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사울, 나중에는 어긋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어떻게 사울이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절 보시면 알게 됩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선택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통해 사울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와요.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도 예언자였었냐고. 언제부터 사울이 예언자였냐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는 택했다 하는 확실한 표식을 주십니다. 그 표식이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왕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사울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쩌니 저쩌니 나라 상황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천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왕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언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는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 성령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비록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도외시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은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은 뻔합니다. 타락이고 멸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전하고 또한 택하심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묵상,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